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각 초소초소마다 거룩한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약한 인생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찬양하며 기뻐하며 예배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부족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고백한 대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가 이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함께 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에 생각하며 예배 가운데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날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게 묻지 아니하시고 어디가는 둥글게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오늘도 느끼게 하시고 감격하며 고백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주의 거룩한 성령이 찾아오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 심령이 온전히 뜨거워지며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감격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크고도 넓은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다가 또 오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한 심령들, 예배하는 초소 위에 하늘의 거룩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마가다나 방해 때 임했던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있게 하시고, 예배할 때 하늘의 놀라운 양식으로 채워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심령들을 주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상한 심령들 어루만져 주시고 병든 몸 일으켜 주시고 곤고하고 약하고 무너져 있는 우리들의 심령들과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온전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하늘의 능력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심령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늘의 영광이 가득한 은혜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섰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로 우리가 영혼이 새로워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주의 영광 가운데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혼란하고 세상은 황무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가정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업은 온전히 든든하게 서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맛보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삶은 힘들고 또 들려오는 소문들은 복잡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평강과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강하고 담대한 믿음,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그 큰 은혜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의 구절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의 구절은 독특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표적과 그리고 그 표적에 따른 유대인들의 오해와 그리고 그 오해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설교의 긴 강화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군중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떡을 먹은 군중들이 그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땅의 떡을 먹음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오해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예수님은 그 군중들을 피해서 주님은 떠나심과 동시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긴 설교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표적을 만드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들로 이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오늘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생명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생명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의 큰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물학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조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누구나 비오스, 생물학적인 생명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누구나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온 세계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은 가장 소중한 것이지만 누구나 끝나게 되고 아주 짧다라고 하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세계 코로나 사망자 수가 18만 명을 돌파했고요.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도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조지아의 코로나 사망자가 900명에 육박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귀렉 카운티의 코로나 사망자가 50명에 달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이며 세계 그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구에게라도 다 접해 있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죽음은 곧
우리에 관한 이야기고 우리가 늘 대면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보니까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고 힘이 있으면 80까지 살아도 그 짧은 인생이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성경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풀과 같고 우리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꽃이 식음같이 풀이 마름같이 우리 인생은 짧고도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아무리 소중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너무나 짧고 쉬 사라지고 마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탈리아에 보면 우르바노 대학교 법학대학을 다니는 장래 총망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학생은 공부에 전념하기 위해서 나이 많은 후한 자선가를 찾아가 학비를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법대를 졸업하고 무엇을 하려는가? 예,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 집을 짓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좋은 차를 타고요. 그리고 예쁜 아가씨와 결혼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들,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점점 나이가 들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청년은 이 질문 앞에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는 그 대학생을 향해서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망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을 뿐이다. 이 얘기를 듣고 청년은 놀라운 충격을 받게 되고 그 이후로 청년은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분명히 발견하여 인생을 옳은 방향과 옳은 목적을 위해 살다가 마침내 모교인 우르바노 대학교의 총장이 되었고, 총장이 되었을 때 대학교 정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는 글귀를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인생은 정신없게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일을 따라, 학업을 따라, 가정을 따라, 우리의 삶의 욕망을 따라, 우리의 삶의 수많은 목적과 수많은 방향을 따라 살아왔는데 그 다음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학교도 다녔고, 직장도 가졌고, 결혼도 했고, 가정도 가졌습니다. 집도 사고, 자녀도 교육시키고, 많은 수고와 애를 썼습니다. 돈을 벌기도 하고, 명예를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의 즐거움을 찾아, 행복을 찾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을 여러분은 준비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모든 끝은 사망으로 끝나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 육신의 비오스의 생명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비오스 육신의 생명보다 훨씬 더 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생명 하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조회,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함께 놀았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만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그러고는 메뚜기가 내일이라는 이야기를 쭉 설명해 주는데도 하루살이는 내일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조금 후에 메뚜기는 개구리를 만나게 되었고, 개구리 함께 놀다가 날씨가 추워지니까 개구리가 그만 놀고 내년에 만나자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런 메뚜기가 개구리에게 내년이 도대체 뭔데? 묻자 개구리는 내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메뚜기는 내년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어요. 영생이 있는데 영생을 아무리 설명해주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도무지 그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도무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밀라노에 가면 대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에 들어가는 길에 이런 문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을 통과하면 장미꽃 화환에 그려져 있는데 그 밑에는 기뻐하는 모든 것이 순간이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기쁜 일도 아무리 행복한 일도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문 위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고 그 밑에는 고통받는 모든 것 역시 순간이다. 우리 인생의 고통도 우리 인생의 아픔도 다 지나가는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중앙문 아래 이런 문기가 새겨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이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행복도 다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도 우리 인생의 쓰라린 인생의 아픔도 고난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사라지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쓰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요한복음에 반복되는 그 생명은 대부분 교회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적인 생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우리는 영적인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삶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생명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영적인 생명을 가졌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끊어진 상태를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때에 네가 반드시 정령 죽게 될 것이다. 그런 명령을 주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금방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죽은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아담은 그 후에도 930년까지 자녀를 낳으며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죽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는 영적인 죽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죽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장소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모습으로 그리고 영원히 단절되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약의 성막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중간에 있는 휘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와 영원히 단절되어 있는 우리의 인생, 이것이 바로 죽음의 담이며 죽음의 우리 가운데 놓여있는 상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우리에게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영원한 우리의 죽음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작년에 참 인기 있었던 드라마 한 편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동백꽃 풀무렵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기 여주인공인 동백이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팔자가 억지로 센 여자, 박복한 여자, 불행한 여자,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여자, 도무지 행복해질 가능성이 조차도 없는 한 여자, 모두가 피하는 여자였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사랑하는 애인에게까지 버림받은 여자. 그래서 시골 옹산이라고 하는 동네에 내려가서 수물장사를 하는데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도 무시당하고 조롱받는 한 여자였습니다. 이런 여자에게 행복이라는 기적이 찾아오게 되었고 변화라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용식이라고 하는 한 남자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자의 가치를 알아보는 남자와의 만남을 통해 동백이는 더 점점 존귀한 인생이 되었고 더 보배로운 인생이 되었고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바로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가 바로 이 동백이와 같은 그런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세상이 조롱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졌고 죄인이었고 도무지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꿈꾸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의 기업을 맛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누리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동백이에게 용식이를 만나는 만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과 접붙임 받게 되었고 하나님과 영광과 접붙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이 되었고 중간에 막힌 담들이 다 허물어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회복하는 자가 되어지게 되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이 운명하실 때 나타났던 현상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하늘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이 찢어져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 지성소와 성소와 연결되는 그 생명의 길은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멸망에서부터 영원한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 오직 한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바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바로 그 휘장이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자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가 하늘에 소망이 없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과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연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전부터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38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몸으로 내려오신 것,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40절의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상징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이 십자가 위에서 다 사라지게 되는 심판받고 저주받는 놀라운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동시에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저주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포함된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셨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시고 성취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냈다 선포하시고 운명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신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그 예수를 통해 나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그 예수를 죽이심으로 위대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 십자가는 나의 영원한 심판과 나의 영원한 생명이 교체되어지는 위대한 교체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에슬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한에슬레 목사님의 대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인생 최대 행복은 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반대로 인생의 최대의 불행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뜻,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에 보답하는 양으로 매 순간순간을 의미 있게 거룩한 목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큰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에서부터 의인이 되었으며 사망에서부터 생명을 얻었으며 원수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한순간도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한순간도 이 감격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 감격하며 그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주간도 그 사랑에 붙들려 그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그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도무지 해낼 수밖에 없는 저희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원수되는 자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미암아 우리를 위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꿈꾸는 소망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하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계획하신 그 십자가,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선택하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뜻, 그 사랑, 그 감격, 그 은혜에 놀라워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한순간순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에 붙들려 그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